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9쪽에 있고요. 모니터도 있으니까 함께 보시고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고린도후서 12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소방관의 기도라고 하는 기도가 1958년도 미국에 있는 스모키 린이라는 분이 지은 시를 통해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분이 지은 시 중에 이런 시구가 있습니다. 아무리 강렬한 화염 속에서도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소서. 아무리 강렬한 불이 온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한 생명이라도 그곳에 빠져 있다면 그것을 건져낼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하는 것이 소방관의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엔 제 목숨이 다하게 되거든 부디 은총의 손길로 제 아내와 아이들을 돌보아 주소서. 이렇게 마지막에 기도하고 있어요. 자기의 사명을 다 하겠다는 것이죠. 죽더라도 한 생명을 건져내기 위해서, 불을 끄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 소방관들이 일하고 있는 소방서도 물론 그렇지만은 방화 책임자로서 가서 교육을 이제 2년에 한 번씩 받습니다. 그때에 영상을 자주 보여줘요. 그 영상 속에는 무엇이 있느냐면 이제 불이 났을 때 어떻게 피해야 될 것인가. 두 번째는 잘 준비하는 사람이 쉽게 불을 점령할 수 있다. 그런데 불나서 5분간이 참 중요하다. 뭐 그런 얘기들을 쭉 해나가요. 그런데 그때 이제 불이 나서 막 이렇게 일어나려고 할 때 그때 한 5분 정도 내에 불은 쉽게 우리가 정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뭐 이런 소화기 내지는 물 이런 것들이 있고 정 뭐 급한 때는 이불 갖다 덮어놔도 그 불은 꺼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5분 이상이 지나서 이 불이 번져져서 더 이상 내 힘으로 안 됐을 때는 빨리 피해서 도망오는 것이 최고의 상책입니다. 이 불은 늘 이제 연기와 함께 가스와 함께이기 때문에 그 연기를 먹을 때 문제가 돼요. 연기를 먹지 않기 위해서 이제 두툼한 수건으로 물을 적셔가지고 입에도 대고 그 환자의 현장을 빨리 뛰쳐나오는 게 이게 필요한 것인데 이런 교육을 받다 보면 참 순간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사고도 순간이고 우리가 피할 길 생명을 연장하는 것도 또 죽을 수 있는 사고도 순간이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서대문 홍제동에서 방화 사건으로 인해서 순직했던 그 김철호라고 하시는 그 소방관이 자기의 그 책상 위에다가 요걸 써놓고 있었어요. 제 목숨이 다하게 되거든 부디 은총의 손길로 제 아내와 아이들을 돌보아 주소서. 요 글구가 그에게 있었다는데 참 사람들의 마음을 자꾸 이렇게 울리게 합니다. 소방관의 귀한 직책이 있지만 그 직책을 다 감당하고 나면 사실 남는 것이 식구들이지요. 식구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늘 하면서 불 속으로 뛰어드는 소방관들의 모습, 마치
귀한 이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뛰어드는 천사와 같지 않습니까? 이런 사건 사고가 수없이 많이 일어나는 이때에 어떻게 하면 이 일들을 잘 피할 수 있을까? 우리가 조금만 주의하면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있는 말씀은 주님께서 이 바울 사도에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 중에 하나인데, 이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쓸 때는 대략 AD 55년도에서 56년도 정도 됐을 때 이 고린도 후서를 썼습니다. 전서를 쓰고 난 다음에 후서는 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자기의 변명 내지는 고린도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오해를 풀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써서 그들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썼어요. 그러면서 두 가지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하나는 디도가 이 고린도에 갔다 오면서 그곳에 거짓 교사들이 있더라.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그 내용들이 먼저 자기 바울 사도가 가르친 복음과는 다른 복음을 전하더라 하는 것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복음에 대해서 무엇이 다른 복음이고 어떤 것이 다른 복음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설명하지 않아요. 자기가 전한 복음, 즉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다 하는 것을 그가 분명하게 전하죠. 이제 그 위조 화폐를 구별해내는 그런 그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교육하는 것이 위조 지폐가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이다를 가르치지 않는답니다. 참 돈, 진짜 돈이 뭔가를 잘 볼 수 있도록 진짜 돈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세계에 여러 지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지폐들이 가짜도 있고 뭐 진짜도 있을 텐데 진짜 돈이 어떤 건가를 잘 가르쳐 주면 가짜를 잘 구별할 수 있어요. 가짜는 아는데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면 그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돈이 어떤 것인가를 먼저 가르친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는 그런 심정이에요. 지금 그들에게 들어온 이 복음을 전하는 다른 사람들의 가르침이 잘못됐다.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뭐고 하늘에 대한 일이 뭐고 교회가 뭐고 우리가 받은 은사가 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울 사도의 사역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이제 다른 복음이 들어올 때 참된 복음이 어떤 것이,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가 공격을 받은 것이 이제 참 사도가 아니다. 언제 예수님의 사도가 됐느냐 하는 그런 얘기들 때문에 아주 바울 사도는 상당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그가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변명하거나 그렇진 않지만은 먼저 와서 잘못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랑을 하되 그 자기 자랑을 잘못된 자랑들을 하고 있고 허황된 자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랑에 대한 변론을 하기 위해서 내가 적어도 이런 것쯤은 말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일에 살펴보았던 바울 사도의 그 자랑거리,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랑해야 될 자랑거리가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우리 함께 나눈 적이 있죠. 그래서 그들이 히브리인이라고 말하고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나 정신없는 소리 말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그러지만 너희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냐? 그러면서 자기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과 역경이 있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12장에 넘어오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할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이 뭐냐면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그렇게 말하면서 부득불 자랑한다는 거예요. 가끔 목사님들이나 친구들을 함께 만나면 목사님은 강남 잠실 사신다며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잠실 사신다며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부럽습니다 하는 말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잠실 사시죠? 상당히 많이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있는 곳에 살 수 있습니다. 안양에 갔더니 롯데빌딩이 쫙 멀리서 이렇게 뾰족하게 보이더라고. 그래서 어떤 친구가 이 친구가 저 밑에서 살아. 그 밑에서 산다고? 그럴 때 이제 가끔 저는 잠실에 산다는 것에 대해서 참 고맙다, 감사하다, 또 이렇게 살게 하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표현을 하면서 사실 자랑거리가 많지만 자랑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면 다른 친구들이 부러워하고 있는 것을 자랑하고 있으면 뭐가 돼요? 그 참 칠불출이 되는 거, 팔불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나 부득불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너 가까이 있다며 잠실 운동장 가봤어? 여러분 여기 가까이 있으면서 잠실 운동장 몇 번 가봤어요? 안 가보신 분들 있을걸. 여기 야구장 한번 가보세요. 야구 구경 해보신 적 있습니까? 롯데빌딩 올라가 보신 분? 안 올라가신 분을 찾아봐야지. 가까이 있어도 잘 안 올라가죠. 그러면 거기 올라가 봤어? 그러면 부득불 얘기해야 되죠. 거기 올라가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도 딱 2번밖에 못 올라가 봤어요. 가까이 살았어도 이렇게 있었어도. 그런데 이렇게 말할 때에 사실은 자랑거리보다는 좀 미안해서 말하는 거예요. 가까이에 있으면서 내가 그곳을 가봤어야 되고 그 밑에부터 시작해 쭉 전체를 다 알아서 좀 소개해 줄 만큼 돼야 되는데 그러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있는 말씀이 그 비슷한 말씀이에요. 바울 사도가 지금 다른 사람들이 막 자랑을 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자랑거리는 육체적인 자랑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일어났던 몇 가지의 자랑을 하고 있지만 그 자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랑은 아니다. 바울 사도도 자기 자랑을 하면서 자기 자랑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가리울까 무서워서 조용히 조심스럽게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자랑하는 그 자랑이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12장에 넘으면 사실은 그 중에서 내가 꼭 해야 될 말이 하나 있는데 이것을 자랑거리로 여겨야 될지 또는 말아야 되는데 조금은 마음속에 꼭 이건 말아야 될 텐데 이거 자랑거리 같아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더 그리스도의 사랑을 얼마나 경험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얼마나 체험했는지를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말하기 위해서 이 말을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14년 전에 경험했던 일이에요. 이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14년 동안이나 그대로 묻어 있었고 고린도 교회에 가서 그렇게 귀한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사람들에게 한 번도 얘기하지 않은 거예요. 14년 동안이나 묻어뒀던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부득불 내가 이것은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한 말이 바로 이 말씀이라 그 말이죠. 이 고린도 후서를 쓸 때는 에베소에 바울 사도가 있었을 때인데 거기로부터 시작해서 14년 그러니까 55년에서 56년경에 이 서신을 썼다면 14년 경이면 적어도 40년대 초반이거든요. 40년대 초반. 그럼 40년대 초반쯤에는 바울 사도가 한 16년, 17년 정도 그 선교 여행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제일 초반부에 있었던 일 중에 하나예요. 어쩌면 안디옥에 있었었는지 아니면 그가 죽을 뻔하고 거의 죽었던 루스드라에서 경험했던 것인지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알 수 없으나 그가 14년 전에 이런 경험을 했다. 그런데 그 경험도 내가 했다라고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이런 경험을 했다 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게 되죠. 가끔 상담을 하다 보면은 상담하는 사람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 와서 말할 때도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 이런 일을 당했는데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한참 얘기하다 보면
그 얘기가 누구 얘기야? 자기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부끄러워가지고 또는 뭐 안 알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여기 지금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 내가 이 사람이다라고 표현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아는데 그는 14년 전에 세 번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세 번째 하늘, 셋째 하늘. 유대인들의 하늘관, 유대인들의 이 하늘관은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3층천 세 개의 하늘이 있다는 거죠. 첫째 하늘을 어디로 보느냐면 여기 숨 쉴 수 있는 대기권, 공기가 있는 지역을 첫 번째 하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비행기도 날아다니고 그런 곳이 바로 이제 첫 번째 하늘 아닙니까? 그런데 공기층이 지나서부터는 이제 진공 상태고 그 별들의 세상, 저 우주, 이걸 두 번째 하늘이라고 생각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세 번째 하늘이 어디냐? 하나님이 계신 곳,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맞으시기 위해서 예배해 놓고 준비하신 곳, 이곳을 세 번째 하늘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14년 전에 그 주님이 계신 곳에 갔었는데 그 간 것에 대해서 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가 14년 전에 세 번째 하늘에 이끌려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느니라. 이 말을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썼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만 갔다 온 건지 육체까지 함께 갔다 와서 경험한 것인지 그거 잘 모르겠다. 어쨌든 아주 신비한 이런 경험을 했고 그걸 갔다 봤어도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는 그런 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 일을 이제서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영적인 일에 있어서 꿈 하나만 잘 꿔도 그 꿈에 대해서 자꾸 말하고 싶어도 얼마나 말을 많이 합니까?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면 뭐 그냥 그날 그냥 대박 터진 날이잖아요. 얼마나 기쁜 날이에요. 꿈을 잘 꿔도 그 꿈 얘기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14년 동안이나 이걸 묻어뒀어요. 왜 묻어뒀을까? 뒤에 이제 쭉 나오게 되는데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은 정말로 아름답고 귀한 모습을 봤다는 것이고 우리가 말로 표현해서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상상하고 다 얘기할 수가 없다 하는 그런 놀라운 표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 충격적이고 너무나 놀라운 것을 그리고 너무나 귀한 것을 보면 그에 대해서 나 말할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여기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이르기를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해서. 왜냐하면 낙원에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고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다. 사람이 이르지 말하니까 그 말을 다른 데 가서 전하고도 전할 수도 없는 그런 놀라운 경험들을 했다는 거니까 이런 일이죠. 놀라운 참 일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이 반모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요. 그래서 저번에 이제 그가 쭉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에 갔는데 가서 보니까 처음에는 이 모르는 소리, 천둥 치는 소리, 그냥 폭우 쏟아지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게 무슨 소리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너무나 큰 소리가 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소리가 나는 곳을 가까이 가보니까 그 소리가 이제 하나로 정리가 돼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는 찬송 소리로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 찬송 소리 나는 가운데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둘러서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데 가운데 백보자 하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니까 육신의 눈으로 안 보이시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좌가 있고 내 귀퉁이에 이제 스랍 천사들이 모시고 서 있고 그 주변에 24장로들이 주변에서 있고
그 주변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둘러앉아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를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요한이 본 천국이에요. 우리들이 이제 앞으로 주님 앞에 이르렀을 때 뵐 곳, 그곳에 갈 때 제일 먼저 정말 맨발 벗고 찾아서 우리를 맞으실 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어머니가 오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머니가 오시겠어요? 맨발 벗고 뛰어 올라와서 우리를 맞을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세상에서 고생하고 수고하고 또 애쓰면서 신앙 지키기 위해서 수고한 모든 것들에 대한 보상을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맞아주실 분,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그 주변에 이제 그 둘러싸이는 사람들 사이에 금 대접에다가 향기를 담아가지고 보좌로 옮기시고 계셨던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요한 사도는 그 천국에 대해서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지, 기록하고 있지만 바울 사도는 여기서 자기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더 이상 자기 자랑이나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자기가 높여지고 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더 높여지고 증거돼야 되는데 이런 것을 경험했다고 하는 사건 때문에 그 사람이 높여질까 무서워서 자기 자신을 더 높이 따를까 무서워서 아무 소리도 않고 지냈던 거예요. 아무 소리도. 그런데 잘못된 사람들이 와서 지가 잘했다고 막 자랑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14년이나 참고 있었었는데 너희들 그런 경험을 했냐 하면서 참 하나님이 계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곳이 바로 이런 곳이 있는데 하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라 그 말이죠. 그런데 그것도 자랑거리로 말하지 않아요. 내 자랑거리로 말한 것이 아니라 나는 이런 곳에 가서 이런 경험을 했으나 나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높이고 십자가보다도 더 높여질까 해서 이런 자랑 안 했다.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뭘 자랑하고 있어요? 자기 자랑하고 있다고요. 예수님 조금 만나서 무슨 경험 하나 했다면 그것 때문에 자기 자랑하느라고 정신없어요. 성령 받았다, 뭐 받았다 하면서 소리 지르고 다니는 사람들 치고 성령 받아서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서 그것을 잘 갈고 닦은 사람은 점점 더 신앙이 성숙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령 받아서 잘못 받아가지고 자기 자랑하기 시작하면 그걸로 인해서 반드시 망해버려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 중요한 게 뭐냐면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내가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정말 고맙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깨닫게 하셔서 주 앞에 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해요. 그것을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거 받았고 경험했던 거 그것 때문에 그냥 자기 자랑을 하고 있으면 이건 하나님 앞에 망조라고 말이죠. 바울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얼마나 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이냐. 그 겸손함 속에 하나님이 그를 쓰시고 계시고 그를 사용하시고 그를 높여주십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영적 경험들을 참 많이 하잖아요. 기도하고 보면은 참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딱 이루어 주셔서 내가 생각지도 않은 그 일들이 확 이루어져 가지고 그 일로 인해서 감사하게 되어지고 또 어려움 당해도 그 어려움을 통해서 꼭 피할 길을 딱 열어주셔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그럽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런 모습 속에서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이런 자랑을 하지 않았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 약한 것 외에는 자랑하지 않다.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큰 일이 있었으나 그 큰 일을 인해서 자랑하지 않고 나의 약한 것, 그 약한 것이 뭐냐면 그 뒤에 나와요. 내가 만약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본 바와 내게 든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나를 더 지나치게 더 높여버리면 안 되잖아요. 십자가보다 더 높이고 예수님보다 더 지나치게 생각하고 있다면
이거 큰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조용히 그만뒀다는 거예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바울사도에게 이런 가시와 그 다음에 사단의 사자와 같은 어려움들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 앞에 나온 대로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은혜를 받았고 더 훨씬 더 큰 영적 경험을 했고 더 큰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지금 더 큰 어려움이 있어요. 뭐냐면 육체적인 가시와 같은 그런 질병이 있어가지고 이 질병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예수님 앞에 질병이 있으면 그 질병 고쳐주십시오 했으면 딱 고쳐주시면 얼마나 예수님이 높여지고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해, 좋아해 예수님을. 그런데 그 질병 고쳐달라고 3번씩이나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면서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지금 육체의 가시를 자기에게 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너무 많은 영적 경험을 했어요. 영적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더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자만하면 그 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은사들도요, 교만해 보십시오. 금방 걷어가 버려요. 이상합니다. 그러나 겸손히 주님 앞에 내가 하나님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주님을 높이겠습니다, 주님의 도구로 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겸손히 나갈 때는 더 풍성한 것을 내게 주시는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이렇게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이 가시가 뭐였을까? 한 3가지로 추정을 해요. 첫 번째는 이 바울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밝은 빛을 대낮에 봤잖아요. 그래가지고 눈이 멀었었어요. 눈이 안 보였어. 그래가지고 그 아나니아라는 집에 가서 그 아나니아를 보내가지고 아나니아 집에 가서 안수받고 나왔거든요. 아나니아가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 우리 집에 들여올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들었다 그러면 그 사람 데리고 오면 당장 그 사람이 누구 죽이려고 그러면 우리 다 죽이려고 하고 그러러 온 사람인데 집으로 들이려고 하겠냐고 말이에요. 잡으러 공문 가지고 온 사람인데, 다메섹에. 그런데 주님께서 그때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사람은 나를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다. 온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세웠다는 것을 아나니아에게 말씀해 주시고, 아나니아가 그를 데려다가 이제 안수하니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그때부터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눈에 질병이 있어서 안지 같은 것이 있어서 밝은 햇빛 속에 나가서 이 삶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눈병 때문에 애쓴 사람이다. 이게 사단의 가시 중에 하나가 이 눈병을 말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할 때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내 눈이라도 빼어줄 만큼 나를 사랑했다, 고린도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눈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안 보이면 얼마나 답답하겠네요. 헬렌 켈러 같은 사람도 그 3일만 눈을 뜰 수 있다면 뭐 그런 글을 썼잖아요. 첫째 날은 밝게 하나님이 펼쳐놓은 모든 이런 그 자연 환경들을 다 보았으면 좋겠다. 두 번째 날은 나를 가르치고 나를 이렇게 잘 가르쳐준 우리 쉘반 선생님의 얼굴을 만져보면서,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저녁까지 살다가 영화 한 편쯤 보고 딱 잠에 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좋은 세상들을 셋째 날엔 다 내 눈으로 다 담고 그 다음에 눈을 꼭 감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그 헬렌 켈러의 3일만 눈을 떴으면, 눈을 뜬 사람은 잘 모르는 거예요. 눈을 본 사람도 잘 모르는 거고, 그래서 본래 나면서부터 소경인 사람은 색깔 감각을 몰라요. 다 흑백으로만 알아. 그런데 중간에 실명한 사람들은 다 총천연색으로 알잖아요. 제 친구 중에 하나가 포항에서 궁비토벌하다가 총이 스쳤어요.
두 눈을 다 이렇게 실명해가지고 신학교 왔는데, 신학교 오기 전까지는 죽으려고 몇 번씩 하고 어떤 사람이 신학교 왔어요. 그래서 눈이 푹파해가지고 거기 있으니까 안 보여지고, 그러니까 이 친구를 우리들이 데리고 가가지고 영화관도 데리고 가고 저시 뭐 수영장도 데리고 가면서 이제 수영도 시키고 영화관도 가서 얘기를 합니다. 영화관 데리고 가야 뭐 속이 뭐 보겠어요. 우리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야, 예쁜 아가씨 나왔다. 둘이 뭐 키스한다. 또 야, 뭐 어쩌다. 이 친구는 이제 미리 알았으니까, 군대 가기 전까지 다 보았으니까 와, 그러냐고 소리 지르고. 그게 얼마나 좀 답답한 일이겠습니까? 그 눈 때문에 이렇게 이제 아파했던, 이것이 이제 바울 사도의 가시였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죠. 그 다음에는 이 다른 말로는 간지를 알았을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들을 해요. 조현병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바울 사도에게 그런 병이 혹 있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얘기도 하게 되고, 그렇지만 어쨌든 그가 이런 3번씩이나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약한 것, 그것 내가 자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질병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깨닫게 되고, 자기 약함 때문에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을 인해서 감사하게 됐어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못 견딜 수밖에 없는, 못 견딜 수 없는, 기도하지 않고는 못 견딜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이에게 있었는데, 그 어려움, 그 약한 것이 자기에게 은혜였다는 거예요. 은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건 많아요. 어떤 사람은 물질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는 사람도 있고요, 사랑과 관계 때문에 고생하는 거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관계하는 것도 있고, 교회 사람들과 관계하는 것 속에서도 그런 어려움도 있고요. 아주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약한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회가 되고, 하나님을 찾는 기회가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기회가 됐다 그런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내게는 큰 은혜지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더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니까 그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니까 그 약한 것이 나의 자랑이라, 나의 자랑. 그래서 나는 그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쭉 넘어갈 때, 이제는 3번씩이나 간구했어도 9절 보니까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약한 데서 온전해지면, 약한 것을 향해서 늘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온전케 하시더라. 10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한 것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약한 그때 오히려 기도하고 주님 앞에 매달리게 되고 주님 앞에 더 나가게 되고, 그러니까 이 오히려 약한 것이 내게 더 강하게 되더라 하는 바울 사도의 고백. 이건 우리의 고백이에요. 사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나가고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또 남들보다 더 뛰어나고요, 그런 사람이라면, 그런 중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괜찮은 사람, 멋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된 것은 나의 약함 때문에 또 하나님이 나를 더 강하게 하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약한 때 주님을 더 의지하면 우리를 강하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나의 약한 것이 뭔가, 그것을 주 앞에 내놓고 기도하다가 늘 믿음으로 승리하며 강한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바울 사도의 자랑은 정말 겸손히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기 위해서 했던 귀한 자랑들인데, 약할 때 주님의 은혜가 크고 주님의 능력이 더 크게 임하셨던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런 약할 때 그때가 강함이라 하는 그 고백 우리도 하며 늘 승리토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